요즘은 이 DNA 검사가 발달이 되어서 사람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쌍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이 쌍둥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서 딸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겠지 이렇게 믿고 그 쌍둥이 하나를 그 부잣집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간 쌍둥이는 자기가 쌍둥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은 그 아이를 딸로 키운 것이 아니고 일하는 아이로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 오게 하고 빨래를 시키고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기 동네에 있는 아줌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인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울산에 살지요?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라고, 나는 대구에 산다고, 나는 울산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 환자가 참 이상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사는데 아줌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그 아줌마는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들이 쌍둥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일하러 간 아이는 모르지만은 집에 남아있는 애는 이 쌍둥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인데 그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줌마는 찾아갔습니다. 울산에 자기를 닮았다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완전히 그냥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DNA 검사를 한번 해보자. DNA 검사를 해보니까 99.99%가 DNA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50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50년간 떨어져 있는 쌍둥이가 하는 행실이나 취미나 옷 입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똑같은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사 입는데 거기 있는 여자분이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 그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보면 거울이래. 그럴 정도로 똑같았는데 그 가난 때문에 그들은 50년을 떨어져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DNA 검사로 전염병 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DNA가 나옵니다. 전염병균의
DNA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가지고 치료를 시키는데 이 치료약이 없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 보면은 확진자가 몇 명 이것만 나오지 그 확진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열과 몸살과 호흡 곤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또 그 중에서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죄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형사들입니다. 형사들은 형사가 아닌 것처럼 보통 일반 옷을 입고 범죄자들이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잠복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범죄자가 나타나면 팍 덤벼들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꼼짝 마라 이러면서 결국 그 사람을 이제 경찰서로 잡아가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상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도 죄인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죄인을 잡아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형사가 아니에요. 잠복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을 찾아가서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살다가 막 붙들리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죄인을 찾아가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또 실제로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흘러가서 어느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죄를 지은 과거가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봐나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을 보면 돈을 세탁한다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세탁한다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막 빤 뒤에 그거를 거기 그 빨랫줄에 다 말려가지고 꼽아가지고 그걸 말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 세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이 사람과 바꾸고 저 사람과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돈 세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세탁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없는데 학벌이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최종 학력 말고는 중간에 있는 경력은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최종 학력은 맞지만 중간에 학력은 엉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주 멋있게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뭐 징계를 먹는다든지 정학을 당한다든지 퇴학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싹 지우고 아주 멋진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력서를 세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돈 세탁이 아니고 인생 세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요.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나는가 하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이 완전 표절이다.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과거에 세탁했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논문이 취소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여자 비서를 굉장히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그 비서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아주 그 추악한 인간으로 이 폭로가 되는 인생을 세탁을 했지만 폭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러는데 그게 엉터리다. 응? 어느 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 간 적도 없다. 그게 이제 막 신문에 유명해지고 난 뒤에는 막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막 비서들인데 굉장히 못된 짓을 했다. 그리고 뭐 법조인인데 알고 보니까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 세탁한 것이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인생이 세탁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돈 세탁이 안 되면은 결국 꼬리가 잡혀가지고 뇌물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 세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의 모든 과거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 아파트에 있으면은 우리 아파트는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옛날 아파트는 보면은 세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탁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그 더러운 옷을 다 수거해가지고 막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아주 이걸 다리미질을 잘 해가지고 새 옷처럼 그래가지고 갖다 줍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중에서 누가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눈을 감으라 해놓고 10번 메아리를 동안 돈 가져간 사람은 손들어라.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 둘,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아홉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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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래도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전부 책상에 올라오라 해놓고 무릎 꿇고 전부 두 손 들고 있게 해놓고 너희들의 양심은 비누로 씻어도 깨끗하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굴욕적인 말입니다. 너희들의 양심은 빨래비누로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손들고 있으라고. 범인은 안 나옵니다. 범인은 안 나옵니다. 어떤 남학생은 아침에 일에 학교를 가는데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봉투인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돈이 들었어요. 누가 돈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일단 가방 안에 넣었는데 마음속에 유혹이 엄청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어야 되겠다. 이 돈으로 게임을 해야 되겠구나. 이 돈으로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 돈을 잃어버린 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겁니다. 공부가 하나도 안 돼. 돈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은 수업 마친 후에 돈을 주운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어떤 여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보여주면서 이 봉투 때문에 울고 있느냐 이러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학교에 낼 돈인데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남학생이 그걸 이제 줬습니다. 그 남학생은 죄도 안 짓고 뭐 떡볶이나 게임이나 영화 보러도 안 가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도 요즘 그렇게 착한 학생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 집에서는 남학생을 아주 좋게 본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학생이 커가지고 자기 부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돌려주고 부인을 얻은 것입니다. 참 그 사연이 아주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봉투를 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과거를 세탁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는 과거의 한 행동들 중에서 말들 중에서 참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참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그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탁, 깨끗이 세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 비가 오는 날인데 굉장히 막 침체된 모습으로 우리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왜 왔냐 이랬더니 죄의식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죄의식이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 어떤 여학생을 윤관을 했다는 거예요. 윤관을. 그래 이제 그 학부는 서울대학교가 아닌데 대학은 또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 여고생을 윤관했던 여러 명의 남자들이 윤관했던 그 죄의식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하는가 하면
자기는 과거가 세탁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비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거의 그 부정, 과거의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가 세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불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수억만 년 죽고 수억만 년 불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이 됩니다. 세탁이. 과거가 세탁이 돼. 깨끗하게. 아주 멋진 사람. 미래를 세탁을 해줍니다. 깨끗한 사람.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에서 제일 뻔뻔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이 세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라 이러면은 이 세리들은 거기에 몇 배를 붙여가지고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남의 돈을 막 무자비하게 뜯어내었기 때문에 전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만 많았지 자신들의 인생은 세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온통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새 사람이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를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정을 덜 지르고 부정을 덜 저지르고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세탁해 주겠다고, 너희들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너희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막 애워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가 깨끗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귀신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하는 게 달라요. 막 애써 남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막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해서 과거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양심은 병든 채로, 썩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한 세리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양심이 병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이 뚫어지라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 눈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의 과거도 세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사람 내 미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꺼이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은 과거가 정말 얼룩진, 과거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세탁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위는 그 자리에서 계산하던 돈을 딱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돈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 직업이 없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만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입니다. 그가 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레위의 친구들 중에서는 레위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들 중에서는 죄인의 굴레를 벗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들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무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깨끗한 양심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남에게 선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거는 다 폭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맞이한 것은 참으로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죄인으로 맞이하니까 자기들이 세리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를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아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군사 정권 때 붙들려 가서 많이 두들겨 맞았던 것입니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옳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선배 아닙니까? 지금 뭐 장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 바로 위에 선배 아닙니까? 두드리 맞기는 우리부터 두드리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본격적으로 당했던 사람은 막 문익한, 박형규 이런 사람들이지, 이 애들은 아직 그 고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박종철 이런 애들이지, 이 밑에 애들은 이 제대로 고문다운 그냥 두드리 맞기만 했던 애들이죠. 근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인이다. 도덕적으로 의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적폐다. 적폐다. 참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저것만 두드리 맞은 게 아닌데, 두드리 맞기는 우리 때부터 두드리 맞기 시작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가지고 남산에 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이랬는데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부정을 저질러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의인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과 교제를 하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인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모든 삶은 위선 덩어리고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에 가서 한 대 맞았다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이런 생각에 있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못 봤거든요. 지방에서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뭐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그냥 사람 뭐 반죽음 당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가서 두드리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두드리 맞은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고쳐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의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과거를 세탁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을 과거를 세탁을 하셨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로 다리미질 해가지고 줄을 쫙 세워서 새옷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지나 이런 거 할 때 줄을 쫙 세워야 됩니다. 줄을 세워야 되고, 구두는 진짜 파리가 미끄러져야 됩니다. 파리가 미끄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그 구대장이 안 재고요. 밤새도록 구두 닦게 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파리가 미끄러지는가 안 미끄러지는가 보자. 너 얼굴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자. 이러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사람을 안 재우고 막 밤새도록 구두를 닦게 하고 줄을 세우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릴 때, 최소한도로 정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세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했고 1년에도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대개 금식하는 날은 예루살렘 성과 관계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날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날 금식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인데 금식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인데 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인데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인데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위가 안 좋은지 볼이 쏙 들어갔어요.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볼이 볼록하면 안 돼요.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늘 쉬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늘 신소리를 해야 됩니다. 신소리를 해야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가슴에 다 품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 들고 왔다 갔다 이거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볼이 푹 들어가고 목이 쉬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다 가슴에 끼고 다니고 뭐 읽든지 안 읽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 나오고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가 못하죠. 배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배도 나오고 막 볼도 나오고,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금식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금식하는 거 몰래 하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막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결혼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결혼식 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날은 더 풍성한 음식으로, 더 풍성한 술로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이고 새로운 미래의 출발이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날은 굶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날을, 이런 날은 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날은, 이거는 기쁜 날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결혼식보다 더 큰 날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돌아가신 형님이 저를 업고 교회 가셨습니다. 교회 이상해. 교회 이상해. 사람들 다 눈 감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가 말을 해. 다 눈 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찾았습니다. 눈 뜨고 누가 말하는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막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빠졌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계속 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른들은 다 천사 같았어요. 어른들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또 제가 애인데 앉아있으니까 또 칭찬 막 해주셨어요. 어린애가 어른 예배에 참석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결혼식, 그게 진짜 결혼식입니다. 시골 결혼식. 그거는 막 닭도 여러 마리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는데 뭐 잡채 이런 거, 저는 그 잡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잡채더라고요. 맛있어요. 그걸 막 진짜 배 터지도록 먹고, 돼지고기도 막 먹고. 근데 예쁘게 생긴 신부가 저보고 대름요 이러는데, 이 대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인데 가가지고 대름이 뭐냐 이러니까 도련님이라는 거예요. 도련님을 빨리 말하면 대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쁜 색시가, 예쁜 신부가 대름요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인생의 결혼식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 날은 절대로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이 세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굶을 수 없습니다. 굶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보니까 굶을까 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절대로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 수 있으면 잡채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갈비탕도 드시고, 그리고 새 인생의 출발점. 나는 세탁받았네. 나는 세탁되었네. 예수님은 불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쟁이 터집니다. 신랑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할 겁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신랑을 뺏겼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터에 나갔던 예수님을 도로 찾았습니다. 예수님 엄청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얼만큼 중상을 입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지옥 미창까지 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 안 됩니다. 남산에 한번 구경 갔다 오고 나서 난 의인이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지옥에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썩고 타고 또 썩고 타고, 불행합니다. 진짜 불행합니다. 남산에서 때린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맞은 사람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남산에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옳다. 막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후배들인데, 우리 후배들이 진짜 터진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 술과 새 옷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은 단순한 세탁하는 날, 단순히 결혼하는 날만이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날이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생배 조각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찢어졌습니다. 이 낡은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을 가위질해서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옷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옷 버려야 돼요.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여자 중학생들 1학년들 보면은 치마가 큽니다. 롱치마입니다. 롱치마. 왜냐하면 애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3년 동안 엄청 자라기 때문에 1학년 때 긴 치마를 일부러 그렇게 맞춥니다. 2학년 되면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다 3학년 되면 초미니가 돼요. 초미니가. 왜냐하면 애들이 얼마나 다리가 긴지 이게 옷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또 좀 줄이기도 하고, 중3 되면 일부러 막 옷을 좀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초미니가 돼버려요. 근데 애들은 그 초미니 옷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고등학교 새 교복을 입기 때문에 새 교복을 입으면 되는 것이지
그 옛날 그거 낡아 떨어진 거 그거 고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섬유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섬유를 모르는 겁니다. 새 섬유는 당기는 힘이 셉니다. 낡은 섬유는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왕창 옷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항상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헌 옷을 자꾸 입어요. 왜냐하면 빨리 떨으려고, 빨리 떨어버리고 새 옷 입으려고. 근데 요즘은 뭐 이 옷이 안 떨어져요.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학생 교복 그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거 너덜너덜 할 때까지 입었습니다. 그 내 옷도 아니고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그 폼 났습니다. 그 교복 딱 입고 바지 달고 옆에 마커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막 참 공부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새 양복 입고 가야 돼. 새 양복. 구질구질한 옷 입고 가면 그거 잘립니다. 잘려요.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잘려요. 주님은 우리가 새 옷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옷 되게 하사. 새 옷, 멋진 새 옷.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낡은 규칙들, 낡은 도덕 사상들, 난 참 이상한 것이 요새 와서 막 논어 가지고 막 떠들고 장자 가지고 떠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자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도 그 논어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현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근데 막 논어 가지고 그 약장사 같이 막 약 팔아먹고 말이죠. 그 낡은 틀에다가 막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낡은 규칙들, 낡은 도덕 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새 옷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 묵은 전통을 가지고 막 교인들을 억압을 하면 교인들이 견디질 못해요. 아니 이건 복음이 아닌데 왜 낡은 부대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왜 이 새 옷을 헌 옷에다 막 끼워 맞추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선택을 해라. 너희들 바로 선택을 해라. 너희들 정말 유치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유치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치한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새롭고 정말 스마트하고 참 멋지고, 미국의 컴퓨터 사장들 전부 제 또래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다음에 빌 뭔가 전부 제 또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컴퓨터가 막 발달할 때입니다. 컴퓨터가 막 발달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세 명이 전부 다 내하고 동갑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버드 중퇴, 대학 졸업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늙은 옷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부속품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그냥 데스크탑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고 말이죠. 세계를 막 바꿔버렸습니다.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부자라 하면은 백화점을 경영하고, 석유 회사고 이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벌써 새 푸대라.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바꿔가지고 예배도 바꿔버렸어요. 예배도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새 옷이고 새 푸대지요. 우리에게는 기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규칙, 낡은 인간관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 찬양과 경배가 없었더라면 참 청년들은 진짜 신앙 버렸을 겁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CCD가 들어오면서 막 기타 치고 춤추고 막 자기들의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경배와 찬양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구나. 자기들의 리듬에 맞게 찬양을 하는구나. 우리는 새 옷입니다. 흔 옷이 아닙니다. 새 옷입니다. 우리는 새 술입니다. 새 푸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푸대에 넣어야 돼요. 낡은 체제로는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졸업생들 대기업에서 못 잡아요. 다 나갑니다. 전부 벤처 가가지고 돈 모아요. 전부 돈 모읍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대기업체 삼성 현대 이런 데 만족 안 합니다. 전부 벤처로 다 나갑니다. 벤처 중에 벤처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벤처가 없어요.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인생 세탁 받아서 과거의 그 죄책감과 억눌림을 다 벗어버리고 멋진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특히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전 과거를 세탁을 받아가지고
흠도 티도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약한 병자들 부르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도 많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탁해 주셔서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모든 좋지 못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흠 부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술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